오랜만에 이제 새벽 예배에 다시 이렇게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또 많이들 또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갑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뭐 사랑하라, 이해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과 비방과 멸시와 배신감을 모든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픔들을 다 겪으시고 대신 목숨을 잃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목숨을 잃으시는 희생하시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저 견디는 수동적인 측면에서 견디는 정도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내가 기꺼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먹고 행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왔을 때만 내가 이렇게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말은 이상하지만 고난을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이 받기를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누가 겪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께서 겪으시고 그 가운데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지막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모든 것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는 이 모습,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요 또 쉽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나의 옛 모습이죠. 우리의 본성된 모습, 나만을 위한 모습. 우리는 예수 믿고 있지만요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옛 본성들이 아주 언제든지 치고 올라오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 모습을 아주 적절하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도 하지만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워요. 내가 내 본 모습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나 역시도 그냥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만의 관계, 내가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문제니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 라는 것에서 내가 선택하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내려놓는 이 행동과 이 선택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받는다라는 것입니까? 비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비방을 받게 되는가,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리고 왜 우리가 비방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 비방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이방인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길래 이렇게 비방을 하는가, 이방인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도덕적인 방탕한 삶이에요. 그렇죠? 비도덕적입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항상 술에 취해서, 여기서 방탕, 허랑방탕하다라는 말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이 널브러져서,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서 아주 너저분한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 이게 방탕의 의미입니다. 술에 취해서 법과 기준은 없는 무작위적인 삶의 모습들, 이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삶이 다 모든 삶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헬라 철학들, 그리스 철학가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상한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관용하고요, 열심히 착한 모습으로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덕적인 삶이, 그 모습이 도덕적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수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가치와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우리는 베드로는요, 이 모습을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의 삶은 비도덕적으로 방탕한 삶도 있지만 도덕적이면서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대하는 악한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군주론, 국가론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왕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라면, 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철저히 나를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죽이고 없애고 물리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부국 강병을 위해서는 쳐들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상식적이야, 높은 충의와 신의와 이런 모습들을 도덕적이야, 인격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단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방인들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뜻.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이방인들의 뜻, 하나님의 뜻, 이렇게 동일한 그냥 뜻,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혀지지만은요, 헬라어의 단어가 다릅니다. 이방인들의 뜻은 블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델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마, 델레마 구별을 해놓고 있어요. 블레마라는 것은 확고한 목적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후 불면은 그냥 흩날리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그냥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비도덕적이건 도덕적인 건 간에 의식 없이 그냥 흩어져 있는 방탕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델레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뜻, 이게 바로 델레마예요.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 변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각자마다 뜻이 다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각자마다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방인들의 삶을 이제 이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지 않겠노라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갑옷을 입고 내가 살아가겠다, 이전 삶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여기서 비방한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네 그거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속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희들 왜 다르게 살라 그래?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나랑 같이 가자. 우리와 같이 가자. 그냥 우리한테 같이 힘써서 다르게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은 길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요, 로마서 1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라, 옳다느니라, 이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지만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 달, 별,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신이라고 우상을 삼아서 그 가운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미혹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정욕 가운데. 그 정욕 가운데 나오는 그들의 모습들이요, 비방하는 것이고요, 시기 질투하는 것이고요, 모독하는 것이고요, 안 좋은 죄의 결과의 모습들, 동성애의 결과의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가자, 하나님 거부하면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방인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생태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우리 같이 그렇게 살자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들이 비방하는 이유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방주를 지었어요. 그 가운데 이 방주를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방주를 짓는 이 모습 자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그 사람들한테, 물론 성경엔 나와 있진 않지만 복음을 전했다. 이전에 말씀드렸죠. 전달했다,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아마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방주로 들어와라 아마 권면했을 것입니다.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 노아는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건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 짓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방주 짓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노아가 우리를 정죄하고 있구나, 정죄함, 자신의 그 믿지 않음을 정죄함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커다란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선악을 판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요,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비난받기를 우리가 이거 생각한다면요, 이 두려움을 조금 더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려놓게 될 거예요. 조금 더 이상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행하는 이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서요, 바란다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면 자신들이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는, 그래서 비방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비방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라 라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비방받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이상하죠? 비난받기를 우리가 원해야 돼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권면드립니다. 아마 여기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제사 때문에 힘드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제사. 우리가 믿지 않는 이 세상의 관념들, 관습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양심 가운데 첫 번째로 오게 되는 그 부닥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사잖아요. 그렇죠? 제사. 어떤 분들은요,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방해할까봐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요, 용기를 더 드리고 싶어요. 담대함을 더 가지시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17살 때 이제 아버지가 회심을 하시고,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성경을 막 엄청 읽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성경을 한 두세 번 몇 독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해에 탁 결정을 내리시더라고요. 큰아버지한테 가서 제사 드리지 않겠다. 우리 집은 제사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요, 큰아버지랑 거의 연락이 끊겼어요.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큰 집에 안 가요.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명절 때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기도원 가시는 거예요. 명절 때 되면. 이게 가족과 불화죠. 불화가 일어나. 그때부터 사실 저는요, 친가의 모임에 잘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불화가 생겼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기도원에 가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게 아버지의 신앙에는요, 그 신앙을 굳게 만들고 그 신앙을 도리어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도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구나, 진짜 변했구나 라는 것을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강한 게 있고 연약함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발자국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세상에 오게 되는 그런 믿지 않는 관습들, 제사 드리는 거, 조상들을 기념하고 기리고 부모님 기리고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딜 수 있는 이 용기가 사실 너무나도 우리를 중요하게 만듭니다. 더 심각하게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무너지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을 보세요. 로마 카톨릭의 예전이긴 하지만 제2차 바티칸 회의 이후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 교회 자체가 세상 가운데 비난받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네 왜 배 탔어? 너네만 왜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왜 기독교인 너희들만 그렇게 잘나서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 왜 타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왜 사랑이 없어? 배타성,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로마 카톨릭 가운데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요,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 가운데 변해버리는 겁니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타종교와의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더더욱 선교 같은데 선교의적 측면에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타협한 거예요. 치명적인 구원 간에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모습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도전들이 있을 때 감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발자국 걸어가셔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렇다고 이겨내지 못했다고 해서 절망하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걸어가게 만드실 거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가 다 비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난받는 거, 이게 무엇이 쉽겠습니까? 가볍지 않잖아요.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 조금의 안 좋은 소리만 들어도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문제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갈수록 더 외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보면요,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신앙을 그 가게 안에서 신앙의 모습을 내비쳤을 때, 나의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내비쳤을 때 거기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상처 입은 자든 비난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요 지지가 필요합니다. 연대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아, 오라,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너 정말 그게 맞다, 잘 가고 있다 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혼자만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고향을
가지고 있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동일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의외로 내 믿음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믿음을 마음껏 고백하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그닥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색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목원들 함께 있어서 그 믿음을 내가 마음껏 고백하면서 표출하게 될 때에 자랑하고 있네, 지만 잘났다고 이야기하네, 지만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네, 이런 뉘앙스,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그런 눈빛들이 의외로 있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것들이 의외로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을 제가 청년 때도 많이 종종 경험을 했어요. 물론 내가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런 것과는 다른 의미로 정말로 내가 은혜 받아서,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와갔는데 그 가운데도 내가 그 가운데 격려받고 싶어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백향목 교회 안에서 우리 목장으로 모여질 때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시기, 질투, 교만, 어떤 겸손의 모습이 없다,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동의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나 역시도 그랬었다라고, 정말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렇게 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면서 그 가운데 내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금요일에 모여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지체들에게 이 모습을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나누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